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서를 이렇게 읽으면 어떤 말씀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조금 어렵게 쓰여진 말씀들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훈하는 것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서 조금은 상징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여기 이제 말라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당시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BC 536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2차 때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BC 458년 한 80년 정도 1차에서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와서 이제 영적인 부흥, 하나님 앞에 사실 물리적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신앙의 삶을 부흥하기 위해서 2차 이제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3차는 이제 BC 444년 외기도 되기 좋습니다. 2차 뒤에 14년, 1차에서 한 2년 정도 뒤가 되죠. 이때 이제 다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곽 외곽을 이제 재건하도록,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말라기는 아마도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잘못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1절에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날의 칼이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화를 징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하나님 말씀 자체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복된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근데 이 말라기서는 사실 4장밖에 되지 않은데 6개의 질문을 통해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백성에게 경고하여 질문하고 그들이 뭐라고 답하는 걸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심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굉장히 쉽게 풀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장에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바로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라를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이제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BC 516년에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었는데 나라 망하고 이제 생전 세우고 참 보니까 물론 회복이 되었지만 멸망당해 봤고 그리고 너무 미약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아?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우리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나?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너희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죠.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을 택하여 그 후손인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희 조상 야곱은 둘째 아들 아니냐. 그런데 첫째 아들인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둘째 아들인 너희의 조상 야곱은 사랑하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현실에 있는 그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 삼으심에 대한 그것으로 사랑하였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였던 그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이 에돔에서 다시 세운다고 할 때 나는 그들의 산들을 저주하여 다시 헐어버리는 그런 나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큰 사랑이 있는 그것만 본 것 아니고, 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밖에서도 봐봐라. 택하지 않는 에서를 멸망시킨 걸 보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기적인 눈을 갖고 지금의 나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맞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잠깐의 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사 12지파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백성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록 그들이 잘못하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멸망의 징계가 아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징계이기에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낮추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시고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6절에서 사실은 2장 5절 말씀까지가 두 번째 질문인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너희가 나를 주인처럼 여기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이 헌금이, 재물이 어찌하여 이 모양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의 재물을 너희가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말라기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라든지 거기에 나온 모든 계명의 말씀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흠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병든 것, 절름발이,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기에 제물은 드려야 되니까 좋은 건 내가 갖고 안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첫 번째의 자세와, 두 번째의 자세는 귀찮은 거예요. 가려내고 막 하기가. 그냥 대충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잘 신이시니까 뭐든지 들어도 괜찮잖아. 쉽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구별 없이 드리는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바른지 점검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명목상만 11조제 그냥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매를 제대로 드리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상
직분에 따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섬기는 총독이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이런 걸 보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너희의 지도자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당장에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너희가 그렇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문 좀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받기를 싫다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제물 나오는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가야 될 은혜를 내가 이방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에 그 은혜가 이방인 전체에게 가게 돼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물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을 보고 더럽다고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들이 드렸다고. 자신들은 깨끗한데 더러운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온 사람들이 제대로 된 깨끗한 헌물을 하나님께 제단의 제물을 드렸을 때 받으시는 걸 보고 여러분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다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온 분,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주인처럼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지금 내가 중직자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받으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과거나 우리 직분으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십시오. 받으실 만하게 하십시오. 우리 심령을 정확하게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사람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든 봉사의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 앞에 계신다는 걸 아시고 정확하게 드리심이 가장 좋고 받으실 만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이것을 더 못하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제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젊은 분들이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물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냐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봉사가 온전한지를 돌아보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하나님 모든
제사를 드리는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믿음을 더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